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17편입니다. 1절, 2절, 두 절로 된 짧은 시편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굉장히 짧은 시편이죠. 117편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 이 117편을 단독으로 이거 하루에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시편과 같이 해야 될지 뭐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한 그런 짧은 시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용상 분량으로는 굉장히 짧지만 그 의미를 놓고 볼 때 굉장히 그 유의미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 시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짧게나마 우리가 단독으로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과거에 많이 이제 불려졌던 복음성가 중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뭐 이런 찬양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찬양의 배경이 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뭐 하는 이제 그 찬양이죠. 그래서 시편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분량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간략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찬양과 그 경배의 이유를 끊임없이 메아리처럼 되뇌이고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게 하는 그런 시편으로 지금 작성이 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든 그 복음성가도 그 똑같은 곡조에다 진실하심이, 사랑하심이, 뭐 인자하심이, 복주심이 뭐 그렇게 계속 붙여가지고 무한하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곤 했던 기억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이 정말로 영원하다, 무궁하다, 뭐 이렇게 노래했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은총, 뭐 어떤 도움, 그리고 어떤 그 배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찬양을 아주 담백하게 그리고 계속되는 메아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시편이라는 점에서 오늘 시편이 짧지만 굉장히 의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서양 신학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시편 연구를 본격적으로 한 신학자들, 뭐 사실 성경의 대부분이 서양 신학자들의 이제 해석에 조금 기대서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116편의 결론이라고 자꾸 말하고 어떤 분들은 118편의 서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글쎄 뭐 저는 그저 이 단독적으로 이 시편 자체가 아주 솔직담백하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무한한 찬양으로 노래했던 시편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두 절만으로서 모든 것을 끝냈을까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다른 내용들이 이제 파편처럼 이제 흩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오늘 여기 찬양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혜택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가지고 하나님을 유추한 뭐 그리고 찬양한 그런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야 시편을 이제 113편 하면서 그 이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찬양의 가장 그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기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와 같은 사랑과 은총에 기인해서 나의 삶에 한 국가의 역사에 어떤 도움이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환희와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너무 그 어떤 믿음을 어떤 경건을 수단화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분명히 더 충만하게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결국 경건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진실로 위로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길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 성도를 바라보는 입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변화된 본질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변화의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지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얻어지게 되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도 그렇고 성도의 삶,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도 그렇고 결국 본질에서부터 그 삶의 동기와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맞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결국은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짧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시편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그저 우리 앞에 닥친 시급한 일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신음하면서 그저 삶의 필요가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분주함 속에 우리가 내던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잠잠히 조용한 시간들을 찾아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되 이 복잡하고 이 변화무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히 신실하신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들을 부여안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